감사합니다. 2026년 일곱 번째 강해 설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내용으로 사도행전 39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샤밧샬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자, 오늘 두 번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와 AI 로봇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본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결과물을 얻는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언어적 폭력으로 공격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그 상대방의 기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인격적,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신하고 일하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는 국가 건설과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자 그렇게 이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간은 일하지 않고 편히 살면서 그리고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먹고 사는 것과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서 편히 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좀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 없이 평화를 오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풍요를 인간에게 누리게 하고 하나님 없는 장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AI 로봇은 노동시장을 붕괴되고 있고 그 속도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속노조 때문에 파업을 하면은 그 파업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조 파업을 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자리를 로봇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그 분쟁 가운데서 노조가 한 번도 회사 측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I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 감축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노조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만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으로 협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매년 1000명씩 뽑던 그 인원을 이제 300명씩밖에 안 뽑는, 그래서 약 700명이 감축되어지기 때문에 매년 700명이 감축되면 그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일찍 그 퇴직을 권면해가지고 일찍 사퇴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그 많은 보상금을 줘가지고 인원 감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속도는 계속 붙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측면으로 보게 되면 AI 로봇이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강성노조의 그런 결과물이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로봇은 특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로봇은 그냥 제 자리에서 그냥 자기 것만 했었는데 인공지능을 가진 AI 로봇은 움직이면서 사람처럼 왔다 갔다 무슨 일이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시 말하면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 로봇은 데이터 분석을 아주 탁월하게 한답니다. 아주 거기는 예를 들어서 며칠 또는 몇십 일, 그렇게 며칠을 걸려야 하는 그 데이터 분석을 AI 로봇은 몇 분 동안이면 해내버리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의사들이나 또 데이터 분석이 많이 필요하는 이 은행 같은 데서는 앞으로 그 인원 감축이 주로 그 의사나 은행원들의 타겟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장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AI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의사들의 증언도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AI 시대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오는 앞으로의 정책을 좀 잘 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정치라는 것은 국가 민복을 위해서 그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법안을 짜고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당면한 문제들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 미래 100년 대계나 뭐 10년 대계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이 탁월한 이 AI 로봇은 앞으로 의사나 통계학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뭐 의사나 이게 그 은행원들은 대거의 감축이 지금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순천에서도 지금 은행이 통폐합돼가지고 두 개로 하나로 합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속도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지금 AI 시대가 우리 가까이 도래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계속 가속도를 붙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 현장의 일선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장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지금 직장은 안전한가, 아니면 또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이 도래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설파해야 될 것이다. 교회에서 미리서 이걸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AI 시대가 되면은 좋은 점은 노동력 제로이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노동력 제로라고 하면은 이 로봇은 쉬지도 않아요. 쉴 일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파업도 안 해요. 임금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8시간 하고 말해 돈 많이 주라고 쉬고 아프고 병가 내고 월차 내고 뭐 연차 내고 또 월급 많이 주라고 파업하고 뭐 난리인데 그것도 8시간밖에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7시간 20분밖에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4.5일제가 돼가지고 이게 한 번 금요일은 쉬고 한 번은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3일간을 연속적으로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 쉬지가 않아요. 그것도 24시간 풀가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저임금, 다시 말하면 임금이 전혀 이게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물가는 이게 다운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그 임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되어지고 출고되는 것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출고값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자꾸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동력을 AI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은 전혀 이게 노동력에 임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듭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연봉을 이상 받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로봇이 들어가면은 전혀 이 연봉 1억이 필요가 없어요. 단돈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전기료만 이렇게 이게 부과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생산 단가도 이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더 기술력도 더 향상되어질 뿐 아니고 더 첨단 과학으로 다시 말해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차량의 출고 가격이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AI 도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동차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나 택시 운전사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택시비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본 요금이 3,800원이라 하면 어쩌면 한 500원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자, 노동력 저하로서 우리가 싼 이게 생산 단가에 싼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계란을 한 판에 지금 약 7,000원, 8,000원 또 아주 1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그 계란은 뭐 10,000몇천 원까지 그렇게 합니다.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란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이 방목이 되어지고 생산되는 이 계란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주 조밀한 그런 예를 들어서 양계장에서 이게 막 이게 산란되어지는 그런 계란은 4번으로 돼가지고 비교적 값이 쌉니다. 어찌됐든가 지금 그걸 말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계란을 고를 때도 이게 1번이나 2번을 이게 고르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이 노동력이 들어간 계란은 한 판이 8,000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뭐 이게 어찌됐든 자동화가 됐든 어찌됐든 사람이 관여해가지고 먹이를 주고 계란을 수거하고 그걸 또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 이게 판에다 담고 또 이게 운송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생산 원가가 이게 포함이 돼서 약 8,000원쯤 됩니다. 근데 이 공정을 AI 로봇이 하게 되면 계란 한 판은 약 500원 정도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발생되는 겁니다. 자, 내가 AI 로봇 때문에 내 일자리를 잃었는데 계란 한 판에 500원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계란 일자리를 잃어갖고 계란을 사 먹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일론 머스크는 어떤 것을 그 대안으로 이게 삼냐 그러면 로봇 세상에 오면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다시 말해 기본수당을 일 안 해도 기본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력이 로봇이 대신하고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기본수당을 주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뭐 크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건강을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해가지고 150세까지 살고 또 일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뉘어도 넷플릭스나 보고 말이야 뭐 무슨 그런 것만 해도 이제 기본 수당이 나와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뭐 교회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AI 로봇이 앞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AI 로봇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정부나 또 우리나라에서 또는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쉽게 표현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 다시 말해 606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AI 로봇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만약에 그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운영하지 못하면 기계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매뉴얼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전에 지금 공부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서는 뭐냐면은 젊은 30대, 40대를 통해 가지고 AI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AI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게 노동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받은과 동시에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연봉을 엄청나게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의 약 32,000명 정도 되는 이 노동력은 앞으로 약 7,000명, 6,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거 약 몇십 프로가 되는 60% 이상, 70% 이상 되는 이 노동력은 앞으로 이게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감원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산직뿐만 아니라 아까 말하는 은행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 이 분야에서는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AI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는 그 기계를 장악하고 다시 말해 다룰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자제품을 사면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동차를 타게 되면 그 자동차에 대한 설명서라고 하는 그 책자가 조그마한 나오잖아요. 지금 그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근데 그걸 인지를 해야만이 자기 차를 정확한 성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고 최극대화로 자동차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를 사긴 샀는데도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많은 자율주행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원해봤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 자원과 영적 자원이 풍성한 안디옥 교회는 금식의 절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세계 선교의 최초로 선교사로 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했다라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이게 안수해서 따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앞서 소개한 선지자적 성경 교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표현됐어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측면에서 사도로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냄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거기서 배 타고,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아마 바닷가 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다시 거기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수행원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선교사를 정식으로 안수해서 보냈는데 바로 여기서 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조를 끝내고 데려올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생질이었던 요한 마가를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자기 생질을 갖다가 선교 대회를 합류해가지고 야 너도 우리를 좀 도와라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조력자 내지는 수행원으로 아마 그를 이렇게 같이 합류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를 지금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약 16km
다시 말하면 바닷가 연안에서부터의 배를 타고 이 살라미 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방향, 그 방향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연안 쪽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약 16km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와 지금 그렇게 멀지 않은 곳,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의 그 복음 전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의 지금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구제와 선교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점점 넘쳐가지고 우리 가까운 내 친족, 형제, 친구들 그리고 일가 친척에게 이게 자금만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전형적인 이 선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살라미에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해당해서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이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의 개종자, 이들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겟은 유대인의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더 빨리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라는 다시 구원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대체적으로 유대인의 그 회당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소홀하다. 또 그 유대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했다라고 말해요. 개종. 내가 그래서 나는 유대 종교에서 다시 말하면 탈퇴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 그래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을 개종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그 안에 많은 개종자가 이제 생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거기서 설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많은 것을 이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측면이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많은 개종자가 있고 거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40일간의 행적들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설교하고 떠나서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이제 가게 됐다라는 말,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바울의 최초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예수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여기 누구죠?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어요. 매직,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에 보게 되면 이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것들이 아주 흥미롭고 그것들을 많이 현혹되는 거 보는데,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 이 마술을 절대 현혹되거나 그것을 이게 심취하거나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는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 마술은 우리 기독교의 정서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마술에 관한 서적들을 전부 다 불태웠다는 사도행전적 우리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블랙 매직, 블랙 뮤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블랙 뮤직 같은 것도 흑인 연가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흑인 연가 같은 것을 블랙 뮤직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들의 그 노래가 우리 기독교 정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비틀스가 노래한 예스터데이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하고는 정서가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지금 이 바보라는 곳에서 행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뒷 배경에는 누구냐면은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누구입니까? 지금 그 총통이 이 사람을 지금 곁에 가까이 두고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마술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또 어떻게 보면 언변도 좋고 말이야. 또 이 총통에게 조언을 줄 수도 있을 만큼한 그런 유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행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바보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한편 바보는 파비안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로서 비도덕적 종교의식이 치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는 이 파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도덕적 종교행위라는 말은 이 여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적 문란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숭상하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바보라는 도시가.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 마술을 잘하는 바로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게 또 뮤직, 그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바보라는 도시는 비도덕적인 종교의식이 치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기서 바예수를 말하는 거죠. 바예수를 엘루마라는 이름으로도 사용하는데, 엘루마는 다른 뜻으로 마술사. 그러니까 본명은 이 바예수. 근데 엘루마라는 말은 마술사. 그러니까 저 마술사야 뭐 이렇게 그 호칭이 그렇게 붙여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마술사라는 뜻으로 엘루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입니다. 근데 거기 총통이 있는데, 총통은 서기오 바울과 함께 그렇게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신이거나 아니면 그에게 뭐 조력을 주는 가짜 선지자를 해가지고 어떤 종교적 멘토를 해오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의 어떤 그런 조력자나 가신을 볼 수 있는데, 서기오 바울로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신을 숭상하는 이 도시에, 그리고 마술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이 도시에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신선한 충격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돼. 거기서 돌아서지는 안 돼. 이런 사람을 현혹하는 이 블랙 매직 같은 것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저 사람들의 설교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했냐면은 바나바와 이 사울을 대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야, 저런 사람들 일고의 가치가 없단 말이야. 들어봐보면 안 된단 말이야. 이래갖고 그 사람들의 진실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한 사람이 바로 이거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총독이 지금 그걸 듣고 싶어 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가 거기 가가지고, 이 총독 각하여, 그 드릴 필요가 없는 아무런 그런 이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저 유대 종교를 신봉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 유대 종교에 대해서는 더 잘합니다 말이야.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것을 갖다가 이게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심하게 그냥 대적해갖고 그냥 이렇게 거치는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 현상이 바로 이 복음을 방해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앞전에 헤롯은 바로 복음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순교하고 박해해가지고 그는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여기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이 최초로 바울이라는 칭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사울이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서기오 총독이라고 한 바울로라고 하는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냐 지금 뭐라 하냐면 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지금 이게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변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내가 이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역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아까 동행자, 동행하고 조력자로 왔던 요한 마가가 이 짧은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나 모르겠다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의 다시 말하면 겪었던 일을 보게 되면 마가가 그냥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하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래서 대적자도 많고 말이야. 이게 가는 데마다 푸제듭을 받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게 못 하겠어 말이야. 특히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이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이렇게만 살다가 말이야. 이게 선교를 가면은 배고픔, 추위와 더움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나 이거 못하겠단 말이야. 가버린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도 이 짤막한 이 선교 여행이지만 이 선교 여행 동안에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지금 이 짧은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나 못 오겠다고 가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로 바울로 변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적인 사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말이야 내가 최고의 학문을 구가했고 내가 부자로 살고 말이야 내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헬라 학자로부터 쉽게 말하면 누구요? 그 유대 종교의 그 존경받는 가말리엘 선생에서부터의 이게 특별히 사사를 받은 어디다 내놔도 말이야 학문적이나 뭐 인맥이나 뭐나 문중이나 뭐 이렇게 이게 내놓으면 어디다도 빠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할 때 말이야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자기 이름을
작은 자로 바꾼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가 놀라운 그 인격적인 그 사울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이렇게 변모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짧은 여행에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하는 이게 누구냐? 우리는 사울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일은 아무리 많이 해봤자 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매달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지금 여기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네? 최초로 바뀌었어. 어디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을까? 왜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이 이름이 됐을까? 그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할 때에 이게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르되 모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게 누구대? 이르되 말하면 누구를 말해요? 바에수라고는 엘루마에게 지금 말한다. 그런 말이죠. 그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모든 사람. 모든 이의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니 그랬어요. 주의 바른 길, 바로 이게 생명의 길이고 바로 영생의 길이고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우리가 선과 의를 향하는 좋은 길임에도 그걸 가지 못하라고 가짜가 지금 계속 막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 악행과 거짓 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사람을 현육시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니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나 그거 너 그만두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 그냥 혼나? 나한테 한번 너 죽어볼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치지 않으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여서 인도한 사람을 두루군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1차적인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아라 말이야. 악한 네 행실에서 돌이켜라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야. 근데 뭐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기서 제일 놀란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이게 서기오 바울로 총독이에요. 총독. 이 지금 이 마술사의 엘루마의 이름만 이게 말만 듣고 말이야. 거기에 현혹되고 말이야. 뭐 그 말 옆에 두고 가신으로 두고 말이야. 이게 조력자로 삼고 말이야. 모사로 삼고 말이야.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명령하니까 말이야. 눈이 멀어버리네. 이 초자연적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아이고 큰일이라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을 내가 곁에다 두고 내가 살았구나. 그걸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누구예요?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의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통이 한 지방의 총통이 한 지방도 아니고 자기 영지 안에서 다스리는 그런 총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다시 말해 이 황제 카이사가 임명한 총통이에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원로원에서 파견한 총통이에요. 이게 총통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카이사가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람, 하나는 원로원에서 선출해갖고 파송한 총통,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근데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바보라는 곳에서 AD 51년과 52년에 이 총통 서기오가 거기서 있었다는 비문이 발견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부 다 역사적인 이 고증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를 대신해서 파송했기 때문에 황제의 사형 원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형에 처하는 원도를 내렸어요. 그는 바로 누가 한 거다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 네로 로마의 황제 이 카이사의 이 언도하고 똑같은 거야. 그 대표성에 올려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원로원에서 파송된 사람은 자기가 그런 고난이 없어요. 원로원에다가 올려가지고 재가를 받아야만 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즉시 그냥 이게 눈이 어두워져 보니까 누가 나를 좀 부추게라 말이야. 깜깜한 게. 제가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작은 글씨 눈이 시력이 약해지니까 작은 글씨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눈의 소중함을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을 이끌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렇다 눈을 이 사람이 쳐버렸다는 건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시력이 약해질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을 모시러 갈 때 딱 차에 앉아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생각나? 오늘 또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거에 감사한 할렐루야. 아멘. 시력이 약해졌어도 지금 그나마도 그래도 큰 글씨는 볼 수 있고 또 운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자고 일어나서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자인가를 또 한번 깨달았어요. 눈이 밝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처음 눈이 밝았을 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이야. 예? 그랬을 걸 말이야. 그렇게 못할 눈이 이게 약해지니까 더 자주 더 많이 보지 못하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더 희미하니까 그다 이게 안경을 쓰고 거기다 또 이 돋보기 큰 이걸 갖다 대고 이중으로 이렇게 봐야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에 탁 아침에 앉아서 운전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햇볕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을 때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역자 여러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밝은 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엘루마는 이제 눈이 멀어져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한 발자국도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눈을 잊어버린 사람은 예를 들어 맹인들이 보는 문자로 이렇게 보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스테키를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옆에서 이게 부축해 줄 사람을 지금 당장 찾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 현장에서의 나타나는 일입니다. 능력이 언제 나타나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때 나타나는 거야. 자, 내가 안진뱅이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선포하는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전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전도할 때 말이야, 내 눈이 밝아져라 말이야. 할렐루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라 말이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냄을 받지 않았을 때는 교회 집사야. 근데 나가서 선교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뭐요? 사도야 사도.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이게 사역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딱 너 그만두지 않을래?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혼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에 역사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 기세등등하고 선지자적 그냥 이게 총동을 배경으로 하고 말이야. 그 마술로서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그냥 당장에 거꾸라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건 뭐요? 전도해야 되는 거요. 선교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에 몸이 건조하고 왜 나한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는 그런 쉽게만 놀라운 이게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요? 우리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너희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고 어떤 특별한 게 그냥 막 능력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지 아니면 나에게도 나타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총통의 반응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에 총통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보니까 와, 엄마 저렇게 마술을 잘하고 말이야. 이 선지자적 사명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조력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거 말이야. 이게 가짜였구나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걸 보고 이 맺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전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부족한 사람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명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면 뭐요? 나 혼자 망신입니까? 전라도 말로 뭐 갑오시기 망신이에요. 내가 망신, 하나님 망신.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언제 한번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하러 갔어. 선교하러 가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이 와서 그냥 막 선교사가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해주라고 그래. 그게 이 목사님이 선교 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이야 안수를 해가지고 눈을 뜰지어다 그랬는데 뭐요? 눈을 떠버렸네. 누가 놀랬겠어? 목사가 놀란 거야. 아니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전혀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나타나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했네? 전도하지 못했네? 그걸 말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은 바로 선교할 때 또 전도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에 총통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자,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엘루마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면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고 선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